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캐리 가문의 형제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의 형도 공부를 잘해서 그의 형도 줄곧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또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그의 형은 일찍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정계 입문을 해서 정치가가 되어서 영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원 의원이면 우리로 말하면은 뭐 전국구 의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아무튼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제 좀 격이 다른 그런 상원 의원이 되어서 영국 전역에 그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 조지 캐리라는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은 그의 부모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참으로 놀라운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기도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인도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제가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온 식구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이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는 노발대발 불같은 화를 내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형 조지 캐리는 그 동생을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일축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에 가서 한평생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형 조지 캐리와 동생 윌리엄 캐리의 이름이 나날이 이 백과사전에 실리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먼저 그렇게 명성을 날렸던 조지 캐리에 대한 그 설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서 상원 의원을 지냄. 그 한 줄입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서 상원 의원을 지냄. 대형 백과사전에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윌리엄 캐리,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했던 윌리엄 캐리는 대형 백과사전에 2페이지나 걸쳐서 그의 이제 이력이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성공했는가? 이 형제 중에 누가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과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또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대형 백과사전에서 평가하고 있는, 역사가 평가하고 있는 평가를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두 사람의 평가는 상이하게 다르게 윌리엄 캐리, 그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야베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은 이 두 구절이 엄청난 의미를 주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그를 귀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의 크로니클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그 크로니클스라는 단어는 연대라는 말입니다. 연대. 역사의 연대라는 의미입니다. 그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4장에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만은 1장부터 9장을 보면은 600명의 이름이 매우 지루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도 이만원 권사님, 또 우리 김으뜸, 정봉채, 이런 이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열된 이름을 보면은 뭐 그리 참 이름이 어려운지, 뭐 그리 이름이 참 희한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 이름이 무슨 소발이요? 소발은 참 희한한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600명이 1장부터 9장까지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야베스라라는 이름이 탁 나오는데 그 이름이 특별히 드러난 것은 이 이름 속에서 그를 가리켜서 수고로이 낳았다. 그의 출생 비밀에 대해서 수고로이 낳았다.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엄청난 해상의 고통을, 어쩌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아이가 출생했다. 야베스가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입니다. 여러분 참 이름이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의 어려운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픔, 괴로움. 그의 이름이 슬픔이고 괴로움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게 야베스예요,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슬픔이고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죽고 그는 홀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면서 어렵게 자랐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마 그가 어렸을 때에 많은 병을 하면서 병치레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것은 그가 출생할 때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그런데도 그는 존귀한 사람. 그런 속에서도 그는 존귀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중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귀한 축복, 존귀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축복. 우리의 여건과 환경,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2011년 7월 17일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삶을 살았던 야베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야베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사는, 복된 사람으로 사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은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하다. 이 귀중한 사람 야베스다. 이 귀중하다는 이 의미가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무겁다, 영화롭다, 영광이 되다, 존귀한 사람이 되다, 강성하다, 승진하다, 부유하다, 성공하다, 이런 말이 다 포함된 말이 이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사실 귀하다, 소중하다, 누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귀하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야베스의 귀중한 사람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 정도로 끝나면 그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준다면 더 가치 있겠죠. 우리 식구들이 나를 알아준다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를 존귀하게 그렇게 존중해 주는 사람,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바로 그런 면에서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존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참으로 이제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가 남보다 좋은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것 때문에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남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훌륭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남보다 계급이 높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남보다 뛰어난 슈퍼맨으로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야베스가 다른 능력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데, 그가 공부를 잘했다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가 어떤 슈퍼 능력이 있었다면 따라갈 수 없을 텐데, 그렇다.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반드시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전화이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그러한 놀라운 이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봉채에게, 여러분 이름을 대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봉채에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한번 해봅시다. 봉채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적극적인 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 속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어제 우리 김장로님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입춘대길, 어떤 사람은 봄이 오면 복이 오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수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의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작은 복에서부터 큰 복을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육신의 복에서부터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요, 단순한 이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복의 복인 것은, 이 세상의 복은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세상의 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육신적인 복으로부터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으로부터 심령의 복, 육신적인 복으로부터 정신적인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야베스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복을 주시는 축복은 자자손손 대대적으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내 가문을 일으키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고, 또 내 자녀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복이 된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야베스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기만 한다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손자들이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이러니 우리가 안 믿겠어. 우리가 이러니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축복해 주실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는 미국의 그 저자는 참 이 책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우리나라에도 한때도 많이 알려졌죠.
브루스 윌킨스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인 것은 우리 지금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이 사람이 만든 사람입니다. 브루스 윌킨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야베스 기도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가자마자 베드로 사도가 탁 나오더니 환영을 해주시고 또 이제 가이드를 천국에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데 집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모습에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커다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살짝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사도님 베드로님 저 집이 너무나도 참 훌륭하게 지어졌는데 왜 저 집은 구경시켜 주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집사님 아무래도 그 집은 구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집을 구경하고 나서 실망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면 더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베드로를 졸랐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문을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구경을 시켰는데 문을 쫙 여는 순간에 그 집 가득히에 찬란하고 빛나는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 선물들이 무슨 선물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선물들입니다. 아마 집사님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제 것도 있다고요? 이름표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이름표가 다 붙었으니까. 가나다 순서대로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깜짝 놀라는 것은 자기 이름표 밑에 그 이름표에 붙어있는 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들이 그냥 너무 많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베드로님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왜 이렇게 제가 천국 오기까지 주시지 않고 여기다 보관해 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텐데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 집사님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한 번도 달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관된 선물들이 다 그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하늘 창고에 가득히 채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땅덩어리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역,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라는 말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내 일을 도우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클레이는 주석가 바클레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장차 부끄러움 없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다. 이 깊은 뜻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다.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존귀한 사람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내가 이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나의 삶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오른손은 높으시니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만 하면, 그 능력의 팔에 우리가 능력의 팔에 권능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주의 오른팔에 붙들렸더니 주의 오른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방백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권능의 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능력의 팔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 능력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존귀한 사람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은 시련과 연단, 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이제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환난은 내가 이제 교만의 환난, 내가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승리 다음에 오는 교만,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역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구두 수성공이 구두를 고침이 주 업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주 업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주 업무는 무엇이다? 기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 말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번에 우리 최장로님이 오랫동안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렇게 늘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50일 동안 기도했더니 우리 이렇게 귀한 젊은 형제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